부유한 교회라고 생각했으니까 첫째는 은행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이 있었다는 것은 돈이 있다는 얘기죠.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자, 돈이 모이는 이런 지역에. 근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AD 61년에 이 지역에 꽝 하고 지진이 터졌어요. 그럼 이제 복구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구 비용은 바로 여러분 중앙정부가 있는 로마에서 로마의 황제가 복구 비용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복구 비용을 다 받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은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돈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돈 가지고도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정도로 아주 부유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주님 말씀하죠. 내 가련하고 가난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가난한 교회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 교회는 가난한 교회다. 육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아주 가난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듣는 걸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보니까 그 양을 키우지 않습니까? 흑염소, 검은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검은 양모가 굉장히 이곳에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이 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유행과 멋을 창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문화계를 선도해 나가는 이런 지역이었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벌거벗었다고 하느냐? 너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의약품이 굉장히 질 좋은 의약품이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지역인데 특별히 그 안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안약이 여기서 생산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부르기안이라고 하는 그 안약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 좋은 그런 그 안약을 이렇게 이들이 개발해 가지고 생산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좋은 안약을 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발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눈들이 건강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눈이 멀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육의 눈이 열렸지만은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부르기안 안약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좋은 질 좋은 안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환영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멀어져가는 세상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다가오는 영원한 세계를 내가 환영해야 돼. 그 세계가 지금 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그 세계를 갖다 내가 바라다 보면서 아, 이런 세계구나. 여러분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지역에서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참 부자라고. 다들 인정해 줘요.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를 보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지요. 참 대단한 교회다. 엄청나게 성장했다. 아이고 참 굉장하다.
부요한 교회죠. 여러분 다 그렇게 여겨요.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보시는 각도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인데 다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각입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데 내가 볼 때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하나님 나라 가면 크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때가 가지고 내가 책망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입니까? 그래서 언제든 내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열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교회를 갔답니다. 예배당 갔어요. 갔는데 문을 턱 하고 열어보니까 한쪽 벽에 그림이 턱 나타납니다. 근데 보니까 그 그림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대문 밖에 서 있어요. 그리고 문을 놓고 하는 그런 그림이죠. 놓고 하는 그림. 이런 그림이 딱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거냐면은 그 유명한 화가인 홀만 홀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림을 다 완성했을 때 옆에 있던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그림 다 그렸는가? 다 그렸다고.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는 것 같다고. 그게 뭔데? 자네 이렇게 그림을 다 완성을 했는데 보니까 밖에 문고리가 없잖아. 문고리가. 문이 있으면 문고리가 있어야지.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닐세. 문고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있는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지금 문고리가 있어요. 밖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쪽에는 문고리가 없고 내가 서 있는 안쪽에는 바로 문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문고리 누가 여는 겁니까? 내가 여는 거예요. 문은. 문고리 잡고 내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이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지. 또 묻습니다. 아이들은 궁금증이 많잖아요. 아빠, 근데 왜 문이 열리지 않아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이건 그림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열리겠지. 그때 아이가 대답을 하는 아빠 틀렸어요. 왠지 아세요? 왠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아빠, 지금 밖에서 예수님께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집안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부부관계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살아가면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은혜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을 두드리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지요. 내가 만일에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면 주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마음을 열게 되면,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을 내게 다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쏟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지금 놓으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고 있을 테냐. 마음의 문을 열어다. 주님께서 지금 마음의 문을 좀 두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이분이 감옥에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 경찰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차에 태워가지고 신사 앞에 떡 세워뒀어요. 차를 갖다가. 그리고는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주 목사, 지금 여기서 차에서 원치 않으면 내릴 필요 없다고. 근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차 안에서 신사참배 굳이 저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 없잖아. 여기서 고개만 끄덕하라고. 그러고 한번 둘러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고개만 깠다가면 신사참배하는 것이 되니까 얼마든 내가 자유롭게 석방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좋은 방법을 일러줬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옳거니 잘 됐구나 하고 절한 게 아니죠. 이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이지만 차 안에서 끄떡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절하는 거 절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은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 할 수 없지요. 여러분, 그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하나님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내 삶을 알아요.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압니다. 속이려 하지 마세요. 숨기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내놓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신앙의 열정을 가져라.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신령한 것들로 채우라.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